이제 복음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혼들을 데려다 앉힐 수는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대구 계명대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대학교 다닐 때 철학과 나오셨는데 성철 스님 밑에서도 좀 계셨나 보더라고요. 불경도 잘 외우시는데 이런 개그 예화를 드셨어요. 한 스님이 이제 시주하러 한 동네에 내려가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구두쇠 영감님 집에 가서 시주를 해야 되겠다. 구두쇠 영감님 집에 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마하바라 바냐신경 막 두들기니까 안에서 듣고 있던 구두쇠 영감이 뭐라 그러냐면 주나바라 주나바라 그러더래요. 못 듣는 분은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나바라 가나바라. 제가 이 예화를 듣고요,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성도들도 상태가 나쁘면 듣나 봐라 듣나 봐라 안만 떠들어도 안 들어요. 상태가 나쁘면 그래요. 근데 복음 집회 때 데려다 앉히죠. 믿나 봐라 믿나 봐라 안만 떠들어봐라 내가 믿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구도자들 꽤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그 자리까지 데려다가 앉힐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집회를 할 때 그냥 복음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온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는 성남수정교회 수양회 갑니다. 올해만 수양회를 5번 하는 것 같아요. 경로 캠프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집회 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것은 말씀을 전하면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느껴져요. 이 성도들이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퇴임 후에 지금까지도 은혜로 사역을 이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는데 퇴임 후에도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전국 교회를 다녀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요, 배울 게 많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요. 많이 봐야 돼요. 본 게 없으니까 그 얕은 지식, 얕은 경험만 갖고 고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긴 절이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절 안 읽었죠?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믿음의 형성 과정,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7번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어느 곳에는 표적, 어느 곳에는 기적 이렇게 나오는데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냐면 표적도 기적인데 그 기적이 교훈을 목적으로 하셨을 때는 표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주님의 기적이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에만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니라. 또 이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에만 이는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는 두 번째 표적이잖아. 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에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연관성과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은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한 신뢰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신뢰인 거예요. 잔치 끝났으니까 가라 소리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했는데 아구까지 채웠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꼴깍 채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 결과로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표적의 결과로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4장에서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면서 보니까 하인들이 오고 있어요. 왜 오냐? 아들이 살았는데? 언제? 어제 제7시에.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부르죠. 동쪽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동쪽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각에 우리 시각 6시각을 더하면 돼요. 그럼 어제 7시니까 우리 시각 6시각을 더하면 오후 1시죠. 오후 1시. 그 시각에 예수님 말씀은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각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이 기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공통적인 것은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 기적 자체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랬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구나. 그런 결과가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둘 상황이 서로 대조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니까 기쁨의 자리죠. 기쁨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예요. 그런데 기쁨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다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기쁨은 2배로 늘어나고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슬픔은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픔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여전히 뒤틀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미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첫째, 믿음의 동기부여입니다.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내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역을 할 때는 교회 얘기하면 서로 상처받으니까 얘기 안 합니다. 서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갈 때도 3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할 말도 없어요. 서로 상처가 되니까. 근데 제가 사역하기 전에 제 아내는 퇴근하고 오면 여보 이런 일 있어. 자잘자잘자잘. 전 참 좋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지금 제 아내가 그래요. 운동을 하면 자잘자잘자잘 그럼 당신 사역하기 전 그랬는데 그게 회복이 된 것 같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랬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하고 교제할 때 한 말 기억나? 무슨 말? 나는 기차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예, 맞아. 당신은 기차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진짜 당신은 기차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왜? 그 육중한 기차가 움직이려면 보통 힘 갖고 안 움직여요. 저는 잘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는 안 움직여요. 근데 한 번 움직이면 쉬지 않고 가요. 운동을 해도 그래요. 뭘 하든지 한 번 시작한 건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른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건을 운반한다. 난 기차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앞에 낮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앞에 낮아지기 쉽지 않아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앞에서 낮아지기 쉽지 않아요. 왕의 신하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한 번밖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통 랍비 계열도 아니에요. 성직자 계열도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 아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청년 앞에 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린 거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 소문 잘 나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고 싶으십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부자라는 뜻을 얘기했지만 잘 산다는 뜻은 바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맞을 거야. 그분이 말하신 것이면 맞을 거야. 이 가버나움의 이 왕의 신하, 아마 좋은 의사들 다 만나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약 다 먹여봤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나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을 쓴 거죠. 그런데 자기가 봐도 가짜야. 돈은 어마어마하게 비싸. 근데도 그걸 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도 가족이 죽어가니까 그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게 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애가 타는 거죠. 어느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앞에 정관사가 붙은 것은 아마도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은 더 달라지겠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겠어요? 인생의 궁극적 희망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된 거죠. 그 아들이 아픈 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됐는데,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한답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요,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시고 환경으로 말씀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강팍해져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처럼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난이 올 때 한갓 피조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 캄캄한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이 칼을 갖고 마중을 나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내 몸을 맡길 것이다. 예수님이 칼을 갖고 마중 나오실 리가 없어요. 그가 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궁극적 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가족도 도움이 안 돼, 부부도 안 돼, 자녀도 안 돼, 성도들도 안 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인간의 궁극적 희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난은 하나님을 돌아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메가폰. 코로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빨리 알아차셔야 됩니다. 믿게 하는 그 믿음의 동기는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련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동기가 됐지만, 믿음의 동기는 꼭 어려움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실 때 가족들이 하도 안 먹이고 애매, 다리 부러져라, 사업 망해라, 안 걸려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운데에도 어려움 당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병 걸리고 아프고 그래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동기의 형태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뭡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와 말씀하셨죠? 모세와 엘리야지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 오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 권해서 나오는,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분이고 랍비이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사람들 이목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은 있는데 대낮에는 못 가겠고, 그래서 밤에 와서 그것도 진짜를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찌르죠.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침향 300근을 갖고 왔다고 그랬죠. 그게 방부제입니다. 알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더 이상 믿음을 숨길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처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믿음의 동기가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형성 과정,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믿음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 자체를 바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인생의 큰 폭풍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가족이 아파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메가다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그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다. 종교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막다른 상황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벼랑 끝에서는 영혼의 깜깜한 밤에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그래요. 기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해는 가지만 그 문구 고쳐야 됩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래?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살래? 제일 잘 산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제처럼요. 어제처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못한 사람이, 숙제를 못한 학생이 개학 가까워지면 바쁜 거지, 평상시에 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렇다고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갈 때 되면 바빠요. 회개할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고. 기적 중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그거라고 그러죠. 주님도 사람인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건 죽음의 잡례예요.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로마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라는 말도 하지 마라. 진절머리 난다. 얼마나 끔찍한 형이었는지 십자가라는 말도 하지 마라. 이 채찍 끝에 쇠조각 뼈조각을 매달아 때리면 살에 박힌다고요. 떼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사람들이 내 등에 박고랑을 갈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패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일주일까지도 안 죽는데요. 그럼 그 열기 속에서 지열까지 합하면 사막은 이스라엘도 광야 아닙니까? 70도까지 올라오는 그 열기 속에서 죽지 않고 체중이 실려서 뼈는 다 뒤틀어지고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고요. 주님이 이걸 아시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은 쉬웠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바꿔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바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기도 응답 여부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까지도 정해요. 이 왕의 신하들처럼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때지요, 내려오셔서, 방법이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도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아만처럼 엘리사가 강물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 아수르 제국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코빼기도 안 내밀고 이 똥물 같은 요단강에, 우리가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실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고 좋은 감정으로 가니 그렇지, 요단강은 사해바다 입구 쪽에 가면 또랑입니다. 또랑. 강이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고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가서 씻으라고 생각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상처 위에 손을 놓고 거룩하게 기도를 할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방법까지도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기도 응답까지도, 그 여부까지도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살아야 되고,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가장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선교지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렸을 때 며칠이라도 좀 더 묵고 가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이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기적은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안 일어나도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지 기적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가? 어느 쪽이죠? 잘 모르겠다?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제가 이제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근데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너무 바라고, 또 한의사가 뭐라 하냐면 애를 못 낳는데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시시거든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더 반사적으로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더 그냥 그렇게 강한 그 믿음의 욕구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상상 임신을 하더라고요. 구토를 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임신이 아니에요. 임신이 아니에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의지로 만들어낸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가 달라요. 무슨 결과가 다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르게 기도했다면 결과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문제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 여전히 애미게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힘들어. 걱정이 안 돼. 평안해. 이 차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보여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동상 제막식 이렇게 검은 천으로 덮었다가 확 벗기면 저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벼랑 끝에 서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못 붙잡는데,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자,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데려올 수는 있어요. 데려오셔야 되죠. 그러나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은, 그 믿음의 근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제가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말은 못하는데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믿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조금 전에 구도자였으면서 금방 벌써 바뀐 거예요. 저희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요즘 얼마나 똑똑한 세대입니까? 그런 세대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소경의 눈을 떴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과학 이상의 것이죠. 과학 이상의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우리 생의 능력자이시오, 소망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이 없어서 참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이 잔치가 참 기쁨의 자리가 됐던 것처럼,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 내 인생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분, 여전히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영혼의 밤을 만날지라도,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이 이르를지라도 주님 붙잡으시고 말씀만 신뢰할 수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돼서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왕의 신하가 믿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가난한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신지, 내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셨고 내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이시오 희망이셨던 주님이셨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해주셔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또 기도한 것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기쁨과 평안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삶의 증거들로 나와 내 가족과 이웃들도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